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라는 분의 대표작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줄거리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주 마음이 고약하고 돈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에게 몇몇 귀신이 찾아오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그 밤에 그 영혼들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도 살펴보고 자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듣게 되고, 또 나중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죽은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올 때 개과 천선을 하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처음 스크루지를 찾아온 영혼이 오래전 죽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제이콥 말리라는 캐릭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저 제이콥 말리를 보면 좀 덜 무서운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래도 좀 충격을 받으실까 봐. 저 제이콥 말리가 몸에 보면은 쇠사슬이 막 얽혀 있잖아요. 걸을 때도 막 쇠사슬 소리가 나고 아주 힘들죠,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묻죠. 그게 다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내가 욕심이 많아서 생긴 탐욕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욕심이 많았더니 죽어서 탐욕의 사슬에 얽혀서 내가 지낸다. 이제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은 이 제이콥 말리처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죄가 만들어낸 사슬들이에요. 비록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런 죄의 사슬이 어느 정도씩은 우리를 다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압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슬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밖에서도 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여러 유형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빌립보에 살고 있던 한 여성 노예예요. 여자 노예. 근데 이 여자분이 소위 신내림을 받은 거죠. 빙의 혹은 접신,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이 이 여인을 묶고 있는 거예요. 신분 역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이 귀신 때문에 이 여인이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치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 점을 쳐서 얻은 수입이 고스란히 주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분이 3중 4중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였죠, 그 시대에. 노예였죠, 귀신 들렸죠. 그런데 수입은 다 주인이 가져갔죠. 이런 4중의 차별과 착취를, 그 억압을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던 불쌍한 여성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일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도 그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 계셨어요. 그냥 집에 안 가시고 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거의 모든 숙식을 하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기도해서 쫓아주시고, 이런 팀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속해 있던 교회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멤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하면 언제 모이자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셨죠. 이제 며칠을 금식을 하시거나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귀신하고 직면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가셔서 어떤 때는 금방 오시고 어떤 때는 한 3, 4일 있다가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갔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귀신을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귀신들이 아니라 귀신들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 배운 게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가? 아버지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간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여인에게, 아니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억압하고 있던 귀신을 향해 외치죠. 내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쫓겨나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체급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싸워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이것도 모르세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건 급이 안 맞아서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못 싸우니까 사탄이 누구를 찝적거린다? 우리를 찝적거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하나만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는 귀신이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귀신 잘 본다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는 귀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여러 존재해요.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좀 오늘, 이 친구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악한 영, 어떤 귀신이 이 장면에 등장하느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여기에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은가 봐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당국에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자, 왜 이 주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수입이었겠어요? 종을 부리고 있는 걸 보면 다른 수입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쳐서 받은 그 돈, 그 수입 줄어들었다고 지금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정부 당국에,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재물,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다고요? 맘몬. 맘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지 돈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돈의 신이라는 뜻도 있다. 돈이 우상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주인들이 딱 그렇죠. 자기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도 자기들만 돈 벌면, 자기들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낸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만몬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몬, 돈의 신은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에요. 경제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보다 경영이 더 중요해요. 많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만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옷이 찢겨지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발이 이제 사슬에, 착고에 묶인 상태로 깊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인은 귀신에게 억압을 당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바울 일행을 억압하고 있는 힘이 있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정치 권력이죠. 로마 제국 정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누가? 로마 정부가, 권력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유대인이 로마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차별이죠. 국적을 가지고 차별하는 거죠. 민족을 가지고 차별하는 겁니다. 또 진상조사 없어요. 인권 없습니다. 그냥 고문이에요. 그냥 감옥이에요. 악한 영은 이런 일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악한 영은 돈을 이용해서 움직이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참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많았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와 사회의 수준이 높아져서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을 감별할 수 없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 이상하면 귀신 들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정신질환과 혹은 심리적인 이상 상태를 따로 찾아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귀신 들림만 현상으로 드러나니까 숫자가 확 줄어든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성숙해서 이제 어지간히 귀신 들려가지고는 별로 자기 뜻을 못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더 스마트해진 겁니다. 진화했어요. 더 스마트하게. 나이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제도와 문화 속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탄적이지 않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옛날처럼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난동을 부려서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더 집요해지는 거예요. 모습을 감추는 거죠. 사탄을 스스로 드러내지를 않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전혀 사탄적이지 않게 사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귀신 잘 본다 그랬잖아요. 저에겐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져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금되었던,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된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또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됩니다. 숨어있는 악한 영이 또 있네요. 그 악한 영의 피해자가 또 있어요. 바로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예요. 이 간수가 오해를 했죠. 갑자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 풀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다 탈옥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오해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오해 때문에 간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강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하나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가끔 일어나죠. 외신 보면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러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명예와 명예와 수치가 중요하게 간주되던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수인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인데 죄수들이 탈옥을 했다면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목숨을 보존하느니 차라리 그 수치를 감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로마 제국이 압박을 하고 있으면
이걸 진상조사를 해서 소명을 해서 본인이 죄가 없음이 드러나고 혹은 가벼운 징계를 받을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내가 이 권력 밑에서 지금 그 과정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만큼 저는 이 두 가지가 엉켜 있다고 봅니다. 명예와 수치 문화, 그리고 제국의 압박.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영은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문화와 제도 안에서, 특히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악은 우리를 억압하고 계속 사슬로 우리를 묶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또 실제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묶고 있던 이 쇠사슬이 끊어졌던 것처럼, 지금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간수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리는 거죠. 누군가 봤더니 벌써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죄수들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오늘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있던 그 죄수들. 아마도 이 간수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이게 꿈인가 할 만큼 갑자기 멀쩡하던 삶에서 막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 쇠사슬 끊어지고 막 이런 거 봤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말리는데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탈옥도 안 하고 지금 남아서 나를 살리고 있네. 이 모든 상황이 아마 어떤 종류의 경외심을 이 간수에게 갖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간수가 묻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답을 듣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간수는 이 진리를 바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간수에게는 주님이 있었어요. 누구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거든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인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반역행위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삶이 어땠어요? 많은 것들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거운 짐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간수에게는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유가, 새로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본문에서 억압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 묶여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눌려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마 심지어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문득문득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혹은 가족들의 병 때문에, 혹은 엉켜있는 돈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일터를 찾지 못해서, 혹은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혹은 일터에서 갑질로 괴롭힘을 당해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 이유로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시스템, 사탄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집요한 활동 때문에 무엇인가 눌려있고 묶여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결코 사탄은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현실을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니까요, 이 사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모든 생태계의 온 우주라면, 사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모든 생태계와 온 우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똑똑해진 사탄은 전혀 사탄적인 것 같지 않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시스템 안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어서 우리는 그냥 문화라고 부르는,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탄의 활동을 깨닫지도 못한 채 내가 잘못해서 힘들게 산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잘나서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다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TV 뉴스를 켜면,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언제나 스며들 수 있고 스며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절코 개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활동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탄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 뭐의 상징이라고요? 권력의 상징이라고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들을 움직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경의 원리를 지금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래 그런 거야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힘 빠지는 말이 교회가 다 그렇지 뭐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합니다. 저에게는 웬만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면 다른 교회가 다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면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해도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다.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악한 영이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탄이 망치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세상이 다 그렇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뭘 망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보상해 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만몬의 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의 힘은 얼마나 강합니까? 뭐 거창하게 정치 권력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명이 만나면 벌써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치 권력과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쉽게 결탁을 합니까? 얼마나 쉽게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여러분, 평생 다 쓰고 자손들, 손자들까지 다 쓸 걸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더 많이 가져야 스스로가 안전하고 성취한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설 수 있으면 올라서서 권력을 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원리,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울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지금도 미워요. 세상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한테.
억울하면 네가 서울대 법대 가서 네가 판검사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 그런 논리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청소년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려고 하면 그냥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고 시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겠다고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피켓 들고 나가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기본적인 저항의 수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방식, 가장 기본적으로 사탄의 행위를 가로막는 방법,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셔서 풀어주시잖아요. 거기에 핵심어가 하나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 이 죄수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뭘 봤죠?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셔서 저 억울하게 잘못한 것 없이 매 맞고 옷 찢겨지고 들어와서 묶여있는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묶인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래전 유행어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사탄을 2번 죽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우리 묶인 것을 풀어주실 때 사탄이 패배하니까 한 번 죽이고요. 2번째는 어떻게 사탄을 죽일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사탄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지금 저의 증언을 뒷받침하죠. 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쟤는 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냐고. 그러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셔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2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1번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찾다가, 본인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찾다가 그 소망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실 거예요. 지금 무엇에 눌려 계신가요? 지금 어떤 사슬에 묶여 계신가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선택해서 묶여 있는 사슬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받고 싶어서 받은 고난이 아닌데, 하지만 지금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나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 예수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 희년, 어떤 날이에요? 어떤 해예요?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짧은 본문에 자유라는 개념이 3번이나 제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원리를 믿으면, 그것이 진리임을 고백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종교도 사슬이 돼요. 전 그런 분들이 제일 속상해요. 어중간하게 믿으면요 종교도 사슬이라니까요. 이게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예 포기하고 예수쟁이 되기로 결심하시라니까요. 그게 자유롭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제 삶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묶여 있는, 어떤 분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몸과 마음에 불치병과 난치병과 고칠 수 없는 장애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예수께서 여러분 매인 사슬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또 이 자리에는 일터와 여러 관계 속에서 소위 갑질 때문에 눌려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의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메인 것들을 끊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믿으세요. 예수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실 것이다. 끊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끊어주실 것이다. 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기도와 찬양으로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